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하면은 성령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본문에서 나오는 동역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또 본문 14장과 13장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본문 14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섬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최초로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브로에 한 르이족인 요셉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권위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닌 별명입니다. 별명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무려 이 사도행전에 24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회나 바나바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약 5회 정도, 그래서 성경에 총 한 29회 정도 바나바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본래의 이름은 요셉은 더함이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권위자, 말 그대로 권위자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인격이 참 사람이 됨됨이가 됐고,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 앞에 가면 내가 숙여져. 그러면 그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자였고, 또한 그는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리라. 할렐루야.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즉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여기 찾아놨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다소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 성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길리기아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땐 길리기아만 길리기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길리기아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500드라크마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500드라크마를 갖다 내야 길리기아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영주권을 주는데 71억을 갖다 내면은 미국의 영주권을 주겠답니다. 신분도 따지지 않고 사상도 따지지 않고
러시아인이면 더 좋고 멋쟁인 러시아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길리기아라 다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천부장이 그를 붙들어다가 매질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이 로마 사람을 제도 정하지 않고 나를 채찍질을 하라느냐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부장은 나는 돈을 줘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냐?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맞을 것도 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출신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 자식 간이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2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배웠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최고대학교, 서울대학교 아마 법대 정도, 법대나 법대 대학원 이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 저건 잘못된 이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끝에 하반절 말씀에 쭉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의 특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포권을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구속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나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가 되어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만난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정오라고 했습니다. 정오. 내려가서 해야 되겠네 이제도. 정오라고 했는데 그 정오의 밝은 빛보다도 더 훨씬 더 강한 빛,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한마디로 멀은 거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져 갖고 그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철공소나 이런 데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전기 용접하는데 불 바짝 들는데 거기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너무 바짝 보면은 얼굴이 막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바울에게 비쳤으면 그가 눈이 멀었을까요? 그런데 그 광경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보기는 봤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아무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왔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회심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면은 두렵죠.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장에 끌고 가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 저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우리 한 집사님 같은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필요할까요? 후견인이 바로 필요하죠. 후견인.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건 이후에는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를 해. 그러니까 믿어도 돼 하고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7절 한번 띄워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가 사울의 후견인으로서 한 것을 단단히 했죠. 또 11장 말씀에 보면은 뭐를 했느냐? 다소에 내려가서, 다소는 어느 곳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하고 만나 갑자기 발음이 끼어있네. 다소에 내려가서 있는 사도 바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무려 1년 동안 같이 동역자로서 동역을 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돈이 많고 좀 세상 말로 끝발도 있고 한 이런 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사는데 염려 걱정이 없죠. 우리들 어렸을 때는 그냥 지지지 못 사는 집에서 늘 힘들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나무 집에 일꾼으로도 가고 품꾼으로도 가고 식물로도 가고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부유한 가정에서 살면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을 바나바와 이 사울은 갖췄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데는, 즉 바나바가 태어난 그 고향은 구브로라고 하는 데는 면적이 9,251평방제곱미터입니다. 9,251평방제곱미터라는 게 계산이 얼른 안 나오죠. 네. 계산이 얼른 안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 또 내가 얘기할 게 있고. 네.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5배 크기의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 구브로고 그 섬이 길게는 250km. 아마 무주에서 서울 갈 거리 되겠죠. 넓이는 어떤 사람은 69km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km라고도 돼. 그래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 다 맞아. 왜? 100km가 되는 데 가서, 넓이가 100km가 되는 데 가서 재면 100km가 맞는 거고 69km가 되는 데 가서 재면 69km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또 전 세계에서 81번째로 큰 섬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81번째라는 게 뭐 별로 생각 잘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큰 섬이었고 그런 데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성장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아주 착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심령이, 근본이,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배려를 잘해. 착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얌통머리 없는 사람은 배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를 잘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하다가 바꾸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합니다. 왜 뒤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는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더 먹었어요. 나이가 더 먹고 더 잘생겼어, 바나바가. 바나바는 용모가 아마 준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헤매라 하더라. 뭔 말인가 아나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지. 그렇지, 뭔 말인지 몰라야 목사들이 가르쳐 줄 게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신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신이 바로 이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니오 사람들이 볼 때에 바나바는 잘생겼어, 멋져 보러.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일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 동기가 뭐가 있느냐면은 이 누가니오 지방의 전설이 있는데 이 제우스와 그의 심부름꾼, 헤매는 심부름꾼이에요. 헤메로스라고 해서 심부름꾼 헤메로스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누가니오 지방으로 한마디로 시차를 내려왔습니다. 시차를 내려와서 가서 옷을 거지 모양으로 해갖고 거지 형상을 해서 내려오니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시골에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농부한 사람, 그 이름이 빌레몬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바우시스라고 합니다. 바시우스라고 합니다. 그 두 부부만이 이 제우스를 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제우스가 그날 저녁에 홍수로 싹 그 동네를 전멸을 시켰습니다. 전멸을 시키는데 이 제우스를 맞이한 그 빌레몬 그 부부만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지가 와도 때로는 밥도 잘 줘야 돼. 거지가 와도. 그래서 그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절뱅이야. 안전뱅이를 사도 바울이 와서 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딱 이렇게 사방을 쳐다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좀 잘못 잡수셨나 해갖고 거슬리게 듣는 사람은 백날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명령했습니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하니까 이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조적인 거에 또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그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한 푼 얻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앉아 있으니까 돌아다니들 못하니까 돈 벌러 나가지는 못하고, 얻어서, 구걸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그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9시라고 하면 몇 시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김숙 집사님이 아주 그냥 띵호하네.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전 3시에 못 박히셨고 6시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요, 6시는 12시요, 종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 기도의 시간을 누가 강요는 하지 않더라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대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를 아주 그냥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왜 나한테 한 푼 돈 좀 주고 가지, 그냥 들어갈라나, 주고 갈라나, 마음속에 개인살이 굉장히 많이 됐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잡아갖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한번 이렇게 잡아봐요.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못 일어나셔? 무릎이 안 좋으시구나. 그래,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일어나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아도 50대 50인 것 같아. 믿음에서 은혜 받는 것은 50대 50. 할렐루야. 왜 50대 50이라고 할까요?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고,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도 눈을 뜨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려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보면은 13장서부터 그 전에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쭉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호바디스라고 그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걸 물어본 것이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1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도마가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마가 이야기할 때 달리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구하겠다니 곧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머리가 워낙 좋아서 왔다 갔다 해갖고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16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6장 띄워봐요. 16장 6절부터 7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끝까지 계시면은 제자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지금 잠깐은 근심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실상은 더 유익한 것이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을 내가 실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아주 유익하다. 왜냐? 그것은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속 터지고 예수님이 그냥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막 적으면서 또 그 15장에서는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과실이 항상 있게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보내주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과거에만 보내주시고 지금 안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버리운 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보면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물론이거니와 누가 에바브라 디도 또 누가 있을까요? 생각이 잘 안 나네. 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오네시모와 빌레몬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또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참아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오늘날 사도 중에 사도라고 자칭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하고 그가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바나바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가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도 같이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다소성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으면은 바울이 그냥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서 예수 잘 믿는데 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동역자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도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을 기록하고 또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가 대신 썼다는 바나바 행전, 바나바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 바나바 서신 이런 것들이 등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나바의 기록을 보면은 그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단지 그가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실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불에 맞아 죽었다 하고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실라미 수도원에 있는 바나바 수도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알증이 나서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지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울의 후견으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사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통해서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또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 같지만은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은혜를 받으시는 분은 이 50%의 바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 그러면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면 내가 저기 형편없는 사람이 또 돼버리네. 할렐루야. 네, 말씀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의 복을 받은 것이고, 또 태어나서는 형제를 잘 만나고, 또 크면서는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되고, 더 장성하면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 배우자를 잘 만나야 가정 천국을 이룰 수도 있고 가정 지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우자를 잘 만나면은 가정 천국이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은 가정 지옥이요. 지옥은 가기 싫죠. 지옥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그런 이렇게 제껴놓을 수 없는,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더니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에서 기이한 빛에서 불려낸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람이라 하고, 그 개정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9절이야? 2장 9절. 얼른 얘기해 줘야지. 자꾸 7절 하기 전에.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1대1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주원장님만 하나님하고 1대1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해서 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자가.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도들의 함께 있어 힘있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는 병든 곳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베이가 아래서 오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는 놀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의자는 여태껏 편하게 계셨으니까 의자는 다 치우셔요. 의자 다 치우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열렬하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졌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22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 다 치우셨어요? 치우셨으면은 제가 이제 찬양을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춤을 추며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앉아서 어떻게 춤 추실 거예요? 일어나셔야지. 다리 아프신 분은 뭐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 한쪽에 이렇게 가서 계셔야지. 가운데 자리 차지하고 계시면 안 되지. 할렐루야. 오늘 기뻐 뛰며 다윗왕처럼 춤을 출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바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시며 또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지금 여기 와 계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주 시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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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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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앞으로 더 나와요.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Listen, call was spent by power was the control the side for was it. Let's all white church was been called white was been question. Let's white be called let's be. Listen, call was for one be called white face the people let's be called. I spent this for white for was spent. Was called white for was white called white called. White for was spent let's for was the canada. Listen, cheat we let's fall. Listen, call let's all like let's get the pair was small white all was big all what it was big. Listen, let's go one by one was let's